그래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담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북의 제일교회도 이 7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나도 이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대교회는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4개의 교회와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4개의 교회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거짓 교사라든가 아니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이 교회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4개의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단 사상이라든가 거짓된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사대 지역은 금강이 유명했습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도시 자체를 고지대, 약 430m 이상 되는 고지대의 도시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도시를 점령하거나 그리고 그 도시를 침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대상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인 어떤 박해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4개의 교회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눈으로 사대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도시보다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좋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내 행위를 다 살펴보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교회는 뭔가 조금 부족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대교회 너희 교회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 이 정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 너희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사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사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교회 청소나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예배 시간 잘 지켜서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몸으로 또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북의 제1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의 신앙은 죽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겨우 살려놨는데 사도교회는 다시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연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더 이상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사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아요. 돈도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붕예를 자주 다니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붕예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교회,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첫째 날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에어컨이 이게 추운 바람, 이게 차가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에어컨은 돌아가는데 본당은 덥고, 거기다가 에어컨 소리가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웅 하면서 막 소리가 울리니까 이게 집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에어컨을 딱 쳐다보니까 이 에어컨이 완전히 고물인 거예요. 최소한 30년, 40년 이상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 장로님, 보니까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소리도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차가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효능도 없고 조금 바꾸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충분히 에어컨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바꾸지를 않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목사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때 개척 멤버였었던,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원로 장로님이 30년 전에 저 에어컨을 해놨는데, 만약에 저 에어컨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원로 장로님 방방 뛰고 난리 납니다, 교회에. 그래서 아무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저 원로 장로님이 뭐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그래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족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에어컨 바꾸려고 하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님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사도교회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건물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누가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핍박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부유하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습니다. 가슴이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기 손님처럼 잘 모셔놓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자체를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요소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몸에 뭔가 하나 걸친 액세서리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내가 여러 가지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일종의 프로그램처럼, 행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의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세상 욕심이 나오고 이기적인 자기의 자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전히 자기의 욕심, 자기의 본능, 본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목사님, 예배는 당연히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가 되셔야 되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왜 왔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시나요? 기도를 왜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목사님, 기도하는 거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쏟아놓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 5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사역을 가죠.
근데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따라오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갑니다. 자기 집으로. 근데 문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첫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힘들다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하면서 우리 얼마나 힘 빠졌냐고. 그런데 또 가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또 집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대해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라고, 마가가 좀 뭔가 변화가 있다고,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마가를 꼭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서로 충돌하다가 결국은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전도 여행을 가는데 누구랑 함께 가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역 가운데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사역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대판 싸우다가 서로 갈라지고 그런다.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죽었나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저기 한쪽 구석에 아주 귀하신 손님처럼 딱 모셔놔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딱 모셔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서요. 그런데 평소에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주님은 저쪽 한쪽 편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정보,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예수님은 저기 한쪽 구석에 귀한 손님으로 딱 모셔놓고 한쪽에 딱 모셔놓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대교회처럼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내 신앙은 점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조금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지고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 정말 기적과 같은, 그래서 그게 간증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이 막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역사한다고?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주도권을 쥐고 내 삶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 능력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아주 중요한 걸 배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2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3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럴 때 내 삶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질문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있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내 감정과 세상적인 모든 욕망은 죽어서 사라지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 감정, 세상적인 욕망은 죽어서 사라지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